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 속에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더 앞당겨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 무슨 직장이나 학교 학생들이나 길거리에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꺼내서 하다 보면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 신앙생활을 그만두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큰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 때문에 관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럼 목사님이 뭐 때문에 관뒀습니까? 그러면 또 뭐 목사님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지만 가장 상처를 받았던 게 뭐냐면 설교 시간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근데 떠나지는 마십시오. 그 설교를 듣다가 또 그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좀 심각한 이야기도 아니면서 심각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꺼내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꺼내봐야 본전인 주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주일에도 뭐 정치 이야기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정치 이야기하면 딴 데로 나가기 쉬운데 열받기 쉬운데 오늘은 제가 그 부분에 사회 참여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이 사회에 대한 태도는 분명히 가져야 되고 그것이 원리가 흐트러지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계속 무슨 지탄을 받고 개독교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우리의 역사관 사회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 없기를 바라고 오늘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어느 그 성경 공부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설교를 하고 나면 그렇게 아쉬움이 커요. 내가 준비한 대로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설교를 좀 더 내 깐에는 잘해볼 요량으로 성경 공부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이제 제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나 봐요. 제 나이 또래의 목사님들이 안 계세요.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다가 성경 공부 실은 세미나에 갔다가 딴 생각만 많이 하고 왔어요. 도대체 목사라는 게 뭔가? 내가 목사인데 아무튼 좀 한참 모자란 목사이지만 목사에는 또 여러 종류의 종류라기보다는 여러 갈래의 어떤 목사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나는 그러면 어떤 종류의 목사인가? 우리 교회인들은 우리 교우들은 여러분들은 저에게 무엇을 바라고 어떤 말씀을 원하고 계실까?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목사이지만 그러나 또 주의 제자인데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또 꼬리를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다가 오늘 본문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떤 것이냐면 오늘 본문 앞에는 6장 7절에 보면 오늘 성경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면서 이제 전도하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지팡이 위에는 어떠한 것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돈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다니고 두보롯도 가지지 말라 기타 등등 이러한 부탁을 하시고 보내시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후에 30절에 보면 그 보낸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와서 그동안 나가서 했던 일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오늘 본문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한 사건이 끼어져 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의 많은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너희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라 하고 보고를 받는 그 중간에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이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인가? 다른 게 아니라 제자의 삶은 어떠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샘플 모델로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그 중간에 삽입해 넣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무엇인가,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하려고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에 끼워 넣었는데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제자라고 하는 것이 제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의 사상이나 선생님의 삶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실은 고등학교 국어과 선생님이거든요. 저 비전공자란 말이에요. 저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피아노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저 연주자는 누구한테 사사를 받았을 것이다, 어느 교수님에게 배웠을 것이다 라고 얼굴 안 보고 음악 소리만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여러분, 이천에 가면 도자기 공들, 도예 공들이 많은데 거기에 가면 자기 때 다 이루지 못해요. 그러한 전통적인 방법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 선조, 훨씬 그 이때부터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내려와서 후손에게, 제자에게 전달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 똑같은 철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누구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다른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의 제자라고 할 때 예수의 제자는 고난받는 삶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제자는 고난받는 삶이다.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는요, 좋은 것도 많지만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이 번영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잘되고 평탄하고 병 낫고 다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진정한 예수 믿는 자의 길은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삶을요, 누구나 다 흠모할 만하게 평탄한 삶을 살아가신 적이 한순간도 없어요. 예수님의 12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좀 속된 말로 객사했어요. 제대로 죽음을 맞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삶이에요? 예수 제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편으로 그런 걸 알면서도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나는 그러한 고난의 삶을 비껴가서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형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잘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도 얼마든지 일찍 하나님께로부터 불리움을 당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핍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도 다 승진하고 직장에서 올라가는데 나만 항상 그 승진에서 미끄러지고 평생 평사원으로 지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신실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 보이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독교니 요즘 기독교가 얼마나 땅에 떨어져 버렸는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 성경을 깊게 쳐다볼 필요는 없고 오늘 다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또 성경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보다 조금 더 일찍 와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준비하러 온 사람이다. 아주 그 역할이요 지대합니다. 지대해.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왜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회 참여하다가 죽었어요. 사회 참여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설교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뭐 하다가 사회 참여 활동하다가 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이제 죽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쯤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헤롯 대왕에는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들도 자식들도 많아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자마자 헤롯이 다스리고 있던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아들 셋이 분할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 한 왕은 헤롯 아켈레오라고 하는 왕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헤롯 안디바스라고 하는 왕이고, 또 헤롯이 누구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자기 동생, 이복 동생이기는 하지만 그 왕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자, 아버지 헤롯이 죽고 그 아들, 3명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다스렸던 땅을 분할해서 다스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헤롯 안티바스는 아레타스라고 하는 이웃 아라비아 왕의 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와이프가 보기 싫어진 거예요. 하는 짓마다 미워요. 예? 뭐 역사책에 의하면 뭐 빨래를 잘못했다, 뭐 밥을 뭐 잘못했다. 그런데 무슨 왕비가 뭐 빨래하고 뭐 밥했겠어요? 청소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부인이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자기 눈에 들어오는 또 다른 여인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이름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어떤 여자예요? 유부녀였단 말이에요. 누구요? 자기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헤롯 빌립의 아내였어요. 제수씨였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헤롯 안티바스는 자기의 본 부인을 쫓아내버린다고, 이혼하고, 그리고 거의 강제로 빼앗다시피 자기 제수씨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모든 백성들, 민중들은요, 그거 분명히 잘못됐다, 뭐 꼭 하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는 사실을 다 말하고 싶었는데, 왕이 그렇게 하니까 단 한 사람도 그 사실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왕의 권위에 짓눌러서, 여러분 그 당시는 절대 봉건주의 사회로서 왕이 아내를 10명을 얻든 20명을 얻든, 성경에도 보니까 솔로몬은 왕비가 몇 명이었어요? 3,000명. 우리들은 뭐 그런데 아랍권에서는 첩의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호텔에 가 있었는데요, 중동에 그 왕자가 왔는데요, 거기는 퍼스트, 세컨드, 서드 이런 식이에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 4명을 데리고 왔더라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얼마든지 그 당시 왕으로서는 여자 하나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그래서 모든 민중들은, 국민 백성들은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가 뭐라고, 세례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 잘못했어, 그거 그렇게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바스가 그 세례 요한을 어디에 가두었어요? 옥에 가두었어요. 더 말 못하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무지무지 이 세례 요한을 싫어했어. 그런데 어느 날 이 헤롯 안티바스의 생일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고관 대작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고 이제 흥을 돋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새로 얻은 그 헤로디아의 딸을 하나 데리고 왔거든요.
그 딸한테 춤을 추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무너무나 좋아가지고 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줄 테니까 뭐든지 요구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런데 그때 그 딸의 이름이 보통 역사책에 보면 살로메라고 하는데 그 살로메가 빨리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와 왕이 새 아빠가 나한테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뭘 구할까요? 하고 자문을 얻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고 해라. 야 세상이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 여러분 여기서 말이에요. 우리 뷔페식으로 먹다가 여기서 사람 머리통이 하나 딱 여기에 등장한다고 합시다. 이게 기겁할 일이에요. 예? 야 그런데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자리가 또 다른 자리라면 몰라요. 그런데 모든 공주 사람들 앞에서 이미 왕으로서 그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다 오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모델로서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뭔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뒤에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좀 수고스럽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인데요. 제가 아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다가 이제 잠깐 중지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원래 본분이 아레타스라고 하는 이웃 나라의 공주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쫓아내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레타스 왕이 나중에는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그때 이 헤롯 안디바스는요 어디로 피신하냐면 그 로마 자기를 임명한 로마 황제에게 피신을 해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레타스 왕이 야 내가 지금 누구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로마 황제한테 덤벼드는 거. 그 막강한 제국 앞에 도전장을 내미니까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다시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피신해 갔던 이 헤롯 안티바스는요 이참에 내가 또다시 다음 임기에 그 왕을 제수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요 그 헤로디아의 처남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아그리빠라고 하는 녀석이 권력의 눈이 멉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편지를 써요. 지금 당신 밑으로 온 그 헤롯 안티바스가 이러이러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그때 로마 황제가 칼라쿠스라고 하는 황제였는데 그 헤롯 안티바스를 유배를 보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주의 종이 핍박을 받는 것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걸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역사의 소용돌이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거기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나타나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또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협력하게 되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이사는 로마 황제 이름이거든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나 시험하지 마라. 그러면서도 데나리온 하나, 데나리온은 우리나라 500원짜리 동전만한 걸 가지고 오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형상이 그 동전에 가이사의 그 얼굴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이 형상이 이 얼굴 모습이 누구냐? 그러니까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해서 이원론적으로 완전히 서로 다른 차원의 영역 밖으로 생각하고 처신해야 된다는 뜻으로 오늘날 교회가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이 강대상 위에서 설교만 하십시오 그래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만 이야기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죽을 수든 밥을 쓰든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관여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기류가 한국 교회에 다 그렇게 널리 퍼져 있죠. 그런데요, 정경분리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나라에서 만든 용어예요. 나라에서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어느 정치, 기독교나 불교나 또 천주교를 편향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나라에서 법을 정하기를 정경 분리의 원칙이라고 딱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한국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와 같죠. 대학에 수학 교수가 계신데 수학 교수는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는 뜻과 똑같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은 수학 몰라도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경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상에서 온 거단 말이죠. 잘못된 사상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치라, 이것을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좀 설명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 기독교 종교를 떠나서 여러분들 아는 무슬림들 있잖아요. 중동 지방에 많이 사람들이 믿는 무슬림 지방에는 그 무슬림의 강경파, 극단주의라고 하는 데인데 똑같은 무슬림을 믿어도 강경파가 있고 뭐가 있어요? 온건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강경파를 시아파라고 하고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강경파에 따르고, 그 다음에 그 수니파라고 하는 좀 온건파들은 이집트나 이제 이런 나라에 사는 그 무슬림들이죠. 똑같은 무슬림을 믿어도 그 강경파들은 어떠한 태도를 갖냐면 코란을 안 믿으려면 내 칼을 받아라 하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온건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종교의 자유를 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무슬림을 믿어도 세상에 대한 태도가 좀 이렇게 견해 차이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 안에도 견해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수파인데 저희 교단도 여기에 속해 있는데 이것이 잘된 것이 아니라 저는 못된 거라는,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보수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과 속을 딱 분리해. 그래서 성스러운 것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은 좋은 것이고 가서 돈 벌고 노동하고 이런 것은 나쁜 것이다. 성과 속된 것을 딱 구별해서 생각하는 거. 이거 아주 기독교의 잘못된 보수파들이죠. 세상은 선과 속으로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마이크가 공장에서 나올 때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하면 그래도 참 좋은데 사용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술 먹고 하는 노래방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좀 잘못된 거잖아요. 이 세상의 자연이나 정치나 경제를 하나님께서 교회만 창조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만 창조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온 우주 만물을 다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수하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비록 그것이 오늘날 타락하고 하나님의 원래 창조된 의도대로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관심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모든 사회가 본질적으로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믿습니까? 모든 것들을 저건 악한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구별하기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계와 경제계와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영역이 되도록 힘써야 될 책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은 썩어 없어질 영원한 멸망받을 것이야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인의 책임이 아니에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잘못된 보수주의, 성과 속을 딱 구분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정반대로 기독교인들 중에 아주 이런 세상의 정치에 예민해서 제일 먼저 길거리에 뛰쳐나가고 데모하는 사람들, 기독교, 장로교 이런 진보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요, 인간의 힘, 노력으로 어떤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 마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성과 속을 구별해서 따로따로 살아라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영어에서 내가 우리 한기면 집사님에게도 책을 한 권 선물하고 우리 이명원 장로님에게도 책을 한 권 선물했다 할 때 접속사가 and예요. 그리고 내가 A라는 사람에게도 책을 한 권 주고 B라는 사람에게도 책을 한 권 줬다. 그것은 등위 접속사라고 그래가지고 and 그리고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헬라어 본문에 보면은요, 분명히 카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김세윤 박사는 그 카이를, 그 단어를 그리고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여기에서는 but, 그러나라고 해석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 바쳐라 라고 할 때 그 사이를 and로 해석하면 첫 번째 게 강조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영어 성경도 이것을 번역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and로 번역하면 안 되고 그러나라고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은요, 후자에게 강조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은 제 10계명 중에서 제 1계명이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기라. 제 2계명은 땅이나 하늘이나 어떠한 것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동전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동전에는 누구의 지금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누구의 얼굴? 가이사의 얼굴. 데나리온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누구의 얼굴이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 말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돈은 만지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야, 데나리온을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와요. 그 사람들이 이미 그들은 돈을 만지고 그들의 호주머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 친로마 정책에 따르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대로 지금 그 해석 체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것 만지작거리고 이것 때문에 좋아하고 이것이 너희들을 행복을 가져다 준 사회 시스템에서 인정하고 살았다면 그 세금 바쳐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것이, 통치 밖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정치체계, 이 경제체계, 문화체계,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인정하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태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절대 명령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예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저 교회 나와서 기도만 잘하면 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인정하도록 너희들이 힘써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삶의 원리다, 이러한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안에서,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목사님은 철저하게 야당이야. 혹시 빨간물이 조금 들어간 것 같아. 가끔가다 목사님들이 만나요. 어떤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한국 땅을 지지해야 된대. 그래야 기독교 나라가 된대. 이런 썩어 빠진 목사들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은 뭐 민주당이 우리의 대안이래. 이런 썩어 빠진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은 공산주의 하면 그냥 귀를 막고 싶지만 성경은 공산주의를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를 두둔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라 이런 어휘들은요, 실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한테 굉장히 공부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1776년에 미국의 독립선언 한 해인데, 그때 J.I. 아담스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자본주의의 기초를 놓습니다. 300년도 안 됐어요, 자본주의가 형성된 지, 이념으로.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처음에 형성되다 보니까 많은 난제들이 있잖아요. 빈익빈, 부익비가 일어나고 부의 집중 형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본론을 씁니다. 이거 잉여 가치가 생기는데 이 잉여 가치가 말이야, 이 노동자들을 이 일한 대가로 돌아가지 않고 자본가들에게 다 가니까 이거 좀 평등하게 나눠야 돼. 뭐 이런 생각에서 그걸 자본주의를 비판하느라고 이제 그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소위 주장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요, 어느 나라 경제체제든지 자본주의를 따르거나 공산주의를 따르는 나라는 세계에 하나도 없어요. 요즘은 다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어서 혼합 경제체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고 저 이북도 자본주의 사상을 다 따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념 체제에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초월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당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당 소속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를 여러분들이 초월해야 복음을 공산주의에 증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공산주의를 싫어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산주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공산주의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본주의도 비판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그래요. 극단적으로. 고 목사는 북한에 살고 싶어, 남한에 살고 싶어? 당연히 남한에 살고 싶지. 공산주의에 살고 싶어, 자본주의에 살고 싶어? 당연히 자본주의에 살고 싶지. 상대적인 것뿐이에요. 좀 나은 자유가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공산주의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자본주의는 뭐 계속 키워야 된다, 그러한 논리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자본주의에 살든 공산주의에 살든 그 모든 이념과 사상을, 체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도 너희들이 그것을 실현해 가야 되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도 실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또 나름대로 정의와 여러분들이 옳은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항상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 정치적인 약자, 신체적인 약자 편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려고 한다는 생각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요, 자기 혼자만 입 다물고 있었으면 죽지 않았어요. 예. 아니 그때 당시 왕이 무슨 와이프 하나 얻은 거 가지고 뭐 큰일이라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의 정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소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당당하게 외쳤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 목이 잘리워졌다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대충 줄 잘 서서 내가 요직을 얻고 돈 많이 벌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고난받는 삶을, 그 길을 자처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복음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기능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어느 당을 찍지 말라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회 영역 속에 심어가고 이루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에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요 진정한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공의 실현이 구원 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선행과 공의와 역사의 정의의 물줄기에 서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능통하는 연예인의 세계처럼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애들은 띵까띵까 하는 건 너무나 좋아하는데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젊은이들이요, 기독교의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시대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나라에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나라로,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